하나님 앞에 드리는 1년 감사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진정한 감사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어느 왕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영국의 어느 왕이 세 딸이 있었는데 왕은 나이가 80이 되도록 통치하는 것이 버거워서 이제 자신의 왕국을 세 딸에게 나누어 주고 자신의 노후에는 한 달씩 이 나라 저 나라를 다니면서 편안하게 살겠다 생각을 가지고 그 계획을 실행합니다. 그런데 딸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땅을 나누어 주겠다 생각을 하고 첫째 딸에게 질문했습니다.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요 첫째 딸은 영악하게 아버지의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저는 제 목숨보다 아버지를 더 사랑합니다. 너무 그런 말에 쉽게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말에 혹해가지고 왕국의 3분의 1을 첫 딸에게 넘겨주었어요. 둘째 딸에게 질문했습니다. 네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둘째 딸도 영악해 저는 아빠 말고 사랑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또 땅의 3분의 1을 넘겨주었어요. 이제 셋째 딸 남았는데 왕은 셋째 딸을 가장 아끼고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딸에게 이 왕국의 노른자위를 넘겨주겠다고 노른자위는 딱 남겨두고 질문했습니다. 셋째 딸은 입에 발린 소리를 못하고 진실된 얘기하는데 내가 아빠를 사랑하는 거 틀림없지만 아빠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 가족이 있고 내 사랑을 나누어 줘야 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빠 사랑하지만 아빠만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랬더니 왕이 마음이 상해서 이 셋째 딸에게 줄 노른자위 땅을 첫째 딸, 둘째 딸에게 나누어 주고 자신의 모든 실권을 내려놓았어요. 이제 첫째 딸 왕국의 왕이 방문을 합니다. 이 왕이 방문을 했을 때 열렬한 환영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왕은 모진 박대와 말할 수 없는 수모를 당하면서 그 왕국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의 4대 비극 가운데 리오 왕 이야기에 나오는 한 토막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렸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셰익스피어는 그 작품들마다 유명한 한 구절씩 남겼잖아요. 햄릿을 통해서 남긴 유명한 문구가 있어요. 뭐죠?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하고 하는 그런 유명한 문구를 남겼는데 셰익스피어는 이 리오 왕을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한 문장을 남겼는데 그때 왕이 그 딸의 왕국에서 쫓겨나는 그 장면에서 이런 말을 남기게 됩니다. 감사하지 않는 자식은 뱀의 날카로운 이빨보다 더 날카롭게 내 가슴을 찌른다. 여러분, 우리 누구의 다 자식들인데 그렇죠? 우리 자식들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자식들인가요? 감사하는 자식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역사 속에 모든 자식들은 다 생각해 보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자식들은 모두 다 부모 앞에 어떤 존재인가 하면 배은망덕한 존재라. 여러분 인정 안 하세요? 인정 안 해요? 부모는
안 먹고 안 쓰고 아낌없이 다 주지만 그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진실로 감사하는 자녀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 역사이기도 해요. 모든 자식들은 뭔 존재다? 배은망덕한 존재다. 우리 생각해야 돼요. 제가 몇 년 전에 저 서울 소망교회 원로이신 곽선희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설교 얼마나 잘해요. 그분이 군선교회 문제로 대구에 와서 같이 저하고 식탁에서 같이 식탁의 교제를 1시간씩 이렇게 나누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셨는데, 한때 여러분 북한과 우리가 교류를 활발하게 할 때 곽선희 목사님이 그 북한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도와주고 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런 얘기를 쭉 하시면서 곽 목사님이 이런 얘기예요. 북한에 자기가 수없이 가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상대했는데 북한에 2가지 말이 없더라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첫 번째는 뭐가 없어요? 땡큐가 없더라, 그런 얘기예요. 북한의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대요. 땡큐가 없더래요. 또 하나 뭐가 없는가 하면 I am sorry, sorry가 없더라. 왜? 그 주체주의적 사상, 그 주체주의 공산주의의 사상에는 밑뿌리가 뭐냐 하면 무신론 사상,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 사회는 인간 자신이 신이고 인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주체 사상,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가면 그 공동체는 뭐가 없는가 하면 땡큐가 없는 공동체요.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을 인정하는 그런 게 없더라 이게. 그래서 그 말이 내 마음속에 탁 남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는 2가지가 풍성해야 돼요. 받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한번 입을 열어보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때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왜 그 말을 못합니까? 왜 우리가 먼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왜 우리가 그 말을 못합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인정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이 아름다운 단어가 우리 공동체 안에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신명기 26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미리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앞으로 들어가게 될 거다. 그러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반드시 2가지 의식을 취해야 된다. 2가지 의식은 반드시, 첫 번째 의식이 오늘 1절에서 11절까지 읽었던 말씀은 첫 번째 의식이에요. 그것이 뭐냐 하면 77절이나 또는 초막절 같은,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맥추감사절이나 아니면 한 해의 모든 것을 마감하는 추수감사절, 초막절 같은 절기를 맞이하면 그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뭐를 드려야 되는가 하면 첫 열매,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오늘 만물이라 그래요. 만물 말고 만물. 첫 번째 열매, 첫 번째 태어나는 자식이 장자진 맏배라고 그러잖아요. 만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반드시 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 11절 말씀까지의 의식이고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12절 말씀부터 이후의 내용에 2번째 언약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반드시 행해야 될 의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매년마다 하나님 앞에 뭐를 드리느냐?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드리는 11조에 3년째 드리는 11조는 반드시 항목을 구별해라. 그 하나님 앞에 성물이다. 매년 드리지만 3년째 매 3년마다 드려지는 그런 모든 11조는 구별해서 어디로 쓰느냐? 하나님이 쓰는 항목을 정해놨어요. 그게 뭐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라. 그 3년째 드리는 11조를 하나님 앞에 구제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사용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예식을 하나님께서 딱 정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것은 우리 가운데 시사해 주시는 바가 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뭐 하나님 앞에 예배 많이 드릴 거예요, 그렇죠? 근데 꼭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배가 예배되게, 그런 찬송가 있대요. 예배가 예배되게, 또 뭐지? 교회가 교회되게. 그 찬송을 딱 들을 때마다 나는 마음이 좀 늘 뜨끔뜨끔해요, 사실은. 성도가 성도되게. 우리 성리학에도 그런 거 있어요.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이렇게 그런 말이, 이게 성리학의 핵심이라고 그래요. 임금이 임금답고, 그렇지? 신하가 신하답고, 애비가 애비답고, 자식이 자식다워야 된다. 군군, 신신, 부부, 자자, 그런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우려면 그냥 와서 대고 예배만 드린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첫째는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땅에서 나는 모든 산물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라는, 이게 첫 번째.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너의 삶 속의 연분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런 것 저런 것 채워주실 것이지 않느냐? 그럴 때 반드시 그때 네 자신의 입만 생각하지 마라. 너의 가족들만 생각하지 마라. 너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것들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그렇게만 사용하지 말고 눈을 들어 주변을 살펴보라. 너의 공동체 안에 사회적인 약자들을 살펴봐라. 우리 사회가 사회 안전망이라고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주변을 살펴요. 저도 이 비산사동에 사회보장협의회 위원장입니다. 제가 내려놔도 지금 거의 10년째 지금 그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까지 제가 지금 장기 집권을 해요. 지금 왜? 그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모여가지고 사진 찍고 이런 게 아니고, 모이면 우리 비산사동 안에 노인들이 많이 살아요. 비산사동에 사람들이 사는데 한 해에 여러분 비산사동 안에 그 출생신고 등록하는 숫자가요 몇십 명이라요. 몇십 명. 그렇게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동안에 홀로 된 독거노인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사회안전보장위원회가 모이면 뭔 얘기하느냐? 늘 얘기하는 게, 어디에 사각지대에 노인분들은 없는가? 계속 그런 거 홍보하고 그분들 발굴해서 그분들이 독거 노인들이 그렇게 외롭지 않도록 이런 일들을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마다 한 번씩 하는 게 있어요. 코로나 때 3년 못 하다가 올해 이제 했는데 너무 감사한 거야. 우리 교회에서 올해요, 이 비산 사동 안에 1년 내내 어디 저 바다 구경도 한번 못 하는 분들이 수두룩한 거야. 그래가지고 버스 한 대 우리 교회 가서 한 40여 분, 그때마다 선정해가지고 옛 추억 여행이라고 여행을 한 번씩 이렇게 시켜드려요. 올해 저는 동행하지를 못했는데 얼마나 기뻐하는지. 올해 교회 차 나가고 나가지고 돈 250만 원 들어갔어요. 구청장이 만나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비산 사동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왜냐하면
다른 동에는 할락하도 못해요. 왜? 차가 뭐 하나 빌리려니까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야. 우리 교회는 막 차가 있으니까, 차가 조금 고물차이긴 하지만 그래서 조금 미안하긴 했어 오늘. 그래도 아이고 괜찮습니다 목사님,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거 비싼 사동만 하는데 우리 교회가 이걸 협력해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된 거 얼마나 기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오늘 여러분 12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렇게 시작.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네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누구하고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어떻게 하라? 네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으로 받으시면 아멘. 네 자신만 배부르지 말고 네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배고파서 죽으면 안 된다. 경주 최씨 부자 얘기 들었잖아요.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라. 왜? 그렇게 경주 최부자가 그렇게 몇만 석을 거둔다고 하는데 그 최부자가 있는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다면 그거는 부자의 책임이라는 거야.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면 언약 백성들이 언약 예배를 드리려면 받아십시다. 감사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요,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는 예배는 언약적 예배로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여서 그냥 개구 예배만 드린다고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감사가 있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예배인지,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네 안에 실천되고 있는 삶을 동반한 예배여야 그 예배가 예배될 수 있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언약 백성다울 수 있다. 이게 오늘 26장의 핵심이에요. 설교 다 했어요 오늘. 맞으면 좋겠네.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앙의 고백을 하고 계시는데 두 가지 고백을 해야 돼요. 한번 저를 보십시오. 한번 받아하십시다. 하나님의 백성이 농사 짓고 사업하고 첫 열매 거두고 수입을 거두면, 수입이 보이면, 첫 열매가 보이기만 하면 두 가지 생각하라 이거야. 수입이 내 안에 딱 보이면 두 가지 꼭 생각하라 이거야. 첫째는 누구를 생각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라. 그리고 또 누구 생각해라? 우리 자식 내 먹을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웃을 생각해라. 오늘 이게 오늘 이거 우리가 이것만 오늘 하면 오늘 감사의 의미가 있어요. 아멘. 첫 열매가 네 밭에 보이거든 쫓아가서 그 첫 열매에 끈으로 묶어요. 색실로 묶어가지고 구별을 해서 그걸 따가지고 광주리에 담아서 하나님께 갖다 드리면서 첫 열매가 눈에 보이거든, 수익이 보이거든, 봉급을 받거든, 돈이 들어오거든. 아이고 오늘 돈 많이 벌었네. 이것도 좋잖아. 그렇지만 반드시 언약 백성들은 두 가지 생각해야 되는데, 위로는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생각해라. 특별히 너의 공동체 안에 약자들, 고아와 과부, 오죽했으면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의 신음을 하나님이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대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 기억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26장은 두 가지인데 두 가지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 고백은 오늘 저와 여러분 읽으신 5절 이하 11절 말씀에 쭉 보시면, 우리가 읽으셨기 때문에 눈으로 여러분 훑어보시면,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야 될 첫 번째 언약 백성의 고백입니다. 광주리에 그 하나님이 주신 열매들을 따서 들고 와서 제사장 앞에 내놓고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고백해야 될 언약 백성의 첫 번째 고백이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의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잖아요. 애굽에 내려갈 때 우리는 소수로 내려갔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크고 강성한 민족이 되도록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휘떡 바뀌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신음과 신고와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고 이 땅으로 이끌어 주시고 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셔서 오늘 씨 뿌리어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에, 마지막 절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뭐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라고 하는 제일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요, 그저 하나님께서 여기 열매를 주셔서 농경 추수를 주신 거, 오늘 이렇게 사업에서 많은 돈을 벌게 해주신 거 감사, 이것만 아니에요. 결코 그게 아니에요. 추수물에만 감사, 수입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은 역사를 거슬러서 말씀해요. 그때와 지금을 얘기해요. 그때 과거는 조상들의 고통받던 상황을 말씀하면서 현재의 상황, 하나님이 젖과 꿀이 주시는 안식의 역사를 주셨다는 거, 아주 극한 대비를 얘기하면서 여기에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5절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 있어요. 우리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인데 죽창에 삭가 쓰고 방랑삼칠리, 그게 아니고 여기에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 이 뜻이 뭐냐 하면, 영어 성경에 들어가 보니까요, 두 가지 해석이 있더라고요. RSV라는 영어 성경에는 완더링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말 그대로 방랑이라는 문자적인 해석을 한 거야. RSV는 문자 해석을 취했어. 그래서 정처 없이 이곳저곳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렇지만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것의 의미의 해석을 한 거야. 문자적으로 방랑한다는 것은 그냥 이곳저곳에 정처 없이 떠돌아다닌다는 말씀이 아니다.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그것은 죽음의 직면에 있다는 뜻이다. 멸망에 처해 있는 존재라는 것이다. 저는 전자와 후자 중에 전자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지만 진짜 의미는, 여러분, 전자 중에 후자 중에 뭐 같아요? 후자의 의미를 선택해야 정확해요. 오늘 이 말씀에서 그때 하나님 앞에 모든 언약 백성들이 나가서 첫 번째 고백을 할 때, 하나님, 우리의 조상들은, 우리들의 원류는 어떤 존재였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페르시, 멸망의 직면에 있는 존재, 우리는 죽음의 존재였습니다. 죽음과 멸망에 처하여 있는 그런 운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바스,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고통과 압제와 신고 속에 있었던 우리들, 종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해방과 은총을 주셨지 않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와 지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는 그때 어떤 존재였는가 하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인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멸망에 처해 있는 자였습니다. 사망에 붙들려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곳에 바로의 종처럼 생활하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멸망과 죽음의 직면에 있는 그런 방랑하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총으로 그 고통과 신고를 해결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고백은 들고 있는 것은 추수물, 농경, 산물, 수입을 들고 하나님께 고백하는데, 고백하는 내용은 전혀 그런 게 아니야. 추수물을 들고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한마디 하지만 진짜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농경절기의 추수물만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과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원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그 구원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사과 들고 배 들고 이것만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1학년부터 예수 믿었는데 그때만 해도 여러분 추수감사절 되면 배추 큰 거 왜? 제일 큰 거 가지고 가야 교회에서 상 줘요. 그래서 호박도 제일 큰 거 가지고 가야 상 줘요. 호박도 재요 선생님이 이렇게. 무도 네 몇 센치가 딱 재요. 그래가지고 제일 큰 거 가지고 간 놈이 무조건 상 받는 거야. 그러니까 무를 뽑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큰 거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가 가져가서 교회하고 오리가 넘어 오리가. 여러분 호박 들고 자전거가 있습니까? 그때 뭐가 있습니까? 어린 나이에 호박 들고 호박도 얼마나 무거운지. 올해 호박이 없더라고 여기에 보니까. 그래서 여기 호박이 왜 없나 이랬더니 올해 호박 농사가 비농이래. 그 흔한 호박이 없는 거야. 그 큰 호박을 막 낑낑 쥐고 막 그래 가가 내가 들고 갔는데 나보다 더 큰 거 가져온 놈이 있는 거야. 아이고 그때 내가 절망은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 그것도 가까운 교회 뒷마을에 있는 새끼가 큰 거 들고 왔어. 나는 오리 심리 가까이 돼서 들고 갔는데 그래도 나도 아차상이라도 줘야 될 낀데 교회는 애누리가 없어요. 안 주더라고. 큰 거 가져온 놈한테 다 주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그런 농경절기에 대해서 감사를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은 그런 수준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물건 줬기 때문에 돈 많이 벌었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거 감사의 조건이 되지만 그 감사의 조건에서 머물면 안 된다.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 네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뭘 고백해야 되느냐 하면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은총 감사.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질적으로 달라요. 손에 들고 있는 거 무뿌리 들고 배추 들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의 입으로 고백은 물건 때문에 감사 이전에 오늘 그 물건이 오기까지 그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였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물건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는 거지. 그게 목적이 아니야. 진짜 목적은 하나님이 날 향하신 그분의 구속의 역사를 감사하는 게 기독교의 감사의 원료예요. 이거 놓치면 감사절 헛방이야 사실은.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만물의 신앙은 첫 열매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게 구약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구약의 첫 열매로만 얘기하지 않고요. 이게 신약 성경으로 들어가 보면 이 첫 열매, 이 만물의 신앙은요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 안에서 그 세계가 엄청나게 확대되어져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만물 이 첫 열매를 세 가지로 얘기해요. 구약의 첫 열매가 신약 성경에 여기까지 확대되고 성화되는데 첫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 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의 은사가 첫 열매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 부활과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중생하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우리들도 하나님의 손에 들여지는 하나님의 첫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열매는 그냥 첫 열매 사상으로 끝나지 않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과 구원의 역사로 들어오면 이 종말론적인 신앙의 속에 이게 엄청나게 확대되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첫 열매 만물 되신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첫 열매가 그리스도라면 다음에는 그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그와 함께 부활의 역사로 참여하게 되리라. 놀라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어려운 용어로 설명하지 않고 구약의 그 만물 사상, 첫 열매의 사상을 어디까지 연결시키느냐?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분이 첫 열매가 되시면 그분과 연결돼 우리는 둘째, 셋째로 연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 심지어 로마서 8장 26절, 23절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 우리가 성령 받았는데 로마서 성경에서는 그 성령님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얘기했어요. 성령님은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역사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교회인 우리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첫 열매가 된다고 로마서 16장이나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에 보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다 이렇게 얘기하고 고린도전서 16장에서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삶의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우리는 방랑하는 죽음에 직면한 존재였는데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살아났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 그리스도께 맺은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같은 죽음과 멸망에 직면한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믿음의 첫 열매 되도록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님께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 고백이에요. 두 번째 고백도 있습니다. 첫 번째 고백이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고백이라면 두 번째 고백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웃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할 때 언제요? 매 3년마다 11조는 구분해서 공동체의 구제를 위해서 사용하라. 그리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 기를, 이게 두 번째 고백입니다. 첫 번째 고백이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두 번째 고백입니다. 이렇게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고백하라는 거예요. 무슨 고백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많은 물질들 가운데 매 3년에 반드시 구분해서 그것은 누구에게?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사용했나이다 라고 고백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고백을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고백을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의 이웃을 위해서 나의 재물과 물질을 들여서 내가 헌신했나이다 라는 고백을 동시에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명기의 대가인 드웨인 L. 크리스텐센의 주석이 있는데 그 주석에서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면은 매 3년 가난한 자를 위한 11조에 대한 법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원리가 버티고 있다. 무슨 원리인가 하면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하여 우리의 재물을 주라는 명령이다.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명령이에요. 니만 다 먹지 말고 3년에 한 번씩은 꼭 하나님께 구분해서 그게 성물이다. 거룩한 예물이다. 만일 오늘날 우리 성도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그런 공적인 책임들을 가진다면 얼마나 아름다울 것인가.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이웃을 향한 구제와 이 구제의 11조가
그 얼마나 중요한 임무인가를 계속해서 그 고백에서 보여주는데 14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14절 보면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뭐하지 않고요? 먹지 아니하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뭐하지 않고요?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뭐하죠? 쓰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게 명령대로 다 행하였나이다. 이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요 이 성경 구절이 해석이 복잡한데 근데 여러분 가만히 오늘 이 말씀에서 들여다보면 세 가지. 첫째는 먹지 아니했고 이 성물을. 두 번째 어떤 내가 개인 목적을 가지고 떼어두지도 않았고. 세 번째 뭐죠? 내 것처럼 마음대로 쓰지도 않았다. 하나님의 성물, 구별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의 재산처럼 뭐뭐 하지 않았다. I have not이라고 하는 단어로 3번 다 언급되고 있어요. 나는 내 재산인 것처럼 그 구별된 성물을 이웃을 위해서 써야 될 그 구제금이 내 물건인 것처럼 내가 먹었거나 떼어두거나 내가 내 재산처럼 쓰지 않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 한번 받아해 보실랍니까? 아무리 급한 일이 생겨도 이 돈을 변용하지 마라. 급한 일이 생겼다고 아이고 이것도 써야지 그거 땡겨가지고 그렇게 쓰지 마라. 심지어 사람이 죽어서 급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이웃을 위해서 매 3년에 드린 그 성물인데 하나님께 드리진 물건인데 그거 네 재산처럼 이웃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막 쓰고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구제해야지 그런 마음은 다 갖고 있어요. 그런 마음 없으면 그 신앙인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지만 늘 어디에 밀리는가 하면 우선순위에 밀려요. 왜? 급한 일이 늘 생기거든. 써야 될 일이 늘 생기니까 형편되면 도와주지. 그 마음 다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인 줄 아세요? 평생 제대로 한 번도 구제하지 못하고 그저 내 입, 내 가족,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만 계속 쓰고 주변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 번도 그게 귀 기울이지 못하고 그냥 끝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선순위 뒤틀리지 않도록 아무리 급한 일이 생겨도 그것 떼서 그렇게 써먹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신약성경 이를 경계하잖아요. 야고보 2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을 때 너희든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친구를 덥게 해라. 저 사람 더우면 좋겠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배부르게 하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밀리는 거야. 그 쓸 것을 주지 않으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말씀에 대한 예를 이 구절을 들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경계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한번 받아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뭐를요? 첫 열매를 보거든.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수입을 보거든 무조건 두 가지를 생각해라. 첫째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위로 생각하고 아래로는 누구를 생각하라? 고통당하는 이웃을 특별히 기억해라. 아멘 하십시다. 우리 달서교회 오늘 아멘으로 입으로만 그냥 대고 외치고 지나가지 말고 여러분 이 11월 달이 지나가기 전에 이 안에 반드시 크고 작은 걸 떠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면 구원에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나의 공동체의 과부와 객과 사회적인 안전망에서 절대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 혼자 다 먹어 씹어 제끼지 마라.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꼭 지키기를 원하셨어요. 16절 말씀 보시면 오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받아하십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뭘 다하여? 뜻을 다해서 이 두 가지를 지켜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6장에서 이 말씀 주셨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뭐지?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하나님은 네 마음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되 첫 열매가 보이거든 반드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기억해라. 네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 일을 준행해라. 아멘 합시다 여러분. 실행합시다.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그들에게 약속하셨는데 고귀한 단어가 두 가지 나와요. 첫 번째 단어가 네가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리고 네가 holy people,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네가 보배로운 백성이 되면 네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18절 말씀에 그 내용이 있잖아요. 너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리라. 19절 말씀에 그 확정적인 게 나와요. 19절에 보면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신 그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찬송과 명예와 영광으로 삼으시고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말씀 마치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모든 민족 위에 하나님이 보배로운 백성과 성민으로 삼아주시거든. 그때 꼭 기억해라. 그 찬송과 영광과 명예의 대상이 모든 민족 위에 우뚝 솟아나는 네가 그 찬송과 영광과 명예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너를 통해서 그 대상이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찬송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예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하나님께 돌려야 될 것인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어떤 형태로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해서는 안 돼요. 어떤 형태로도 하나님의 영광에 내 발을 담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돌려라. 할렐루야. 오늘 1년 감사 추수감사인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산물들 손에 들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죽음과 사망에 직면한 나를 하나님의 부활의 은총과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첫 열매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총을 이제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그럴 때 우리의 예배가 예배되고 언약 백성이 언약 백성다워지는 그와 같은 자리에 우리 모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